휴가의 계절입니다. 어떤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가족과 함께 산과 바다로 나가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아니면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집이나 근처의 조용한 곳에서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휴가가 즐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매일 이어져 오는 이 삶의 패턴에 작은 변화를 줘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휴가라는 말에는 그래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중에서도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참 우리가 부둥켜 안고 막 끊임없이 잡으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삶의 긴장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잠시 놓는 시간,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쉼을 갖는다는 건 그래서 숨을 쉰다라고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참 대수롭지 않게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숨 쉬지 않고 살아갈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도 이 쉼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인간의 삶이 어떤가? 수고와 짐을 지고 가는,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라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참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부족한 것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그만큼의 나의 여가의 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 없고 즐겁고 행복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힘들고 어렵고 고된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죠.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이 아름답다, 황홀하다라고들 말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 인생의 삶들을 가만히 돌이켜보고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면 인생은 수고와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가정들, 갑작스런 사고로 보내는 가정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병에 걸려서 그 병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고 심지어는 파산을 하는 그런 가정들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참 복잡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거짓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쉽게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살이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꼬이고 깨지고 서로 욕하고 그래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미래를 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생각대로만 되질 않죠. 자녀들도 내 생각대로 됩니까? 밥 좀 먹어라 한다고 해서 밥을 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을 먹습니까? 결혼해라, 아이 가져라 란다고 해서 네 어머니, 네 아버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혼하는 자녀 있습니까? 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런 나의 불안함, 어떤 가진 인간관계나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함들을 좀 해소해 보기 위해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 점을 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미래를 잡으려는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다 헛된 노력일 뿐이지요.
수많은 스트레스, 근심, 걱정, 고통과 두려움, 이 끝이 없는 이 짐들을 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매사에 마음속에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마음 둘 곳이 없고 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근심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에 쌓여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쌓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던 걸까요?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정말 오묘합니다. 신묘합니다. 그 길 정말 존경합니다. 경외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디를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반응으로 나온 말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또다시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도마보다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묻고 있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질문의 핵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이 주님의 권능과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 기적들, 그 모든 힘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정작 필요한 곳은 지금 여기인데 왜 지금 그 필요한 곳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도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그리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도 보았고, 바다 위를 걷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고, 또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했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더 멋진 세상, 더 훌륭한 세상, 더 뛰어난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나 이제 간다, 난 이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곳에 와서 드디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결실, 그 열매를 이제 맺는구나. 이제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대를 얻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다 된 밥에 물 뿌리시는 거예요. 이제 나 가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어려웠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체험했었던 것들, 내가 경험했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고쳐내고 좀 더 바꾸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현실을, 이 세상을 고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세상이 줄 수 있겠지만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나의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의 평안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어떠하길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평안이 있고 권력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이 주는 평안이 있고 내 환경이 주는 평안, 여유로운 환경이 주는 평안이 있죠. 물질이 풍부하고 몸이 건강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쾌락을 누릴 때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와 같은 평안들이 나에게 충족된다고 해서 아무 근심거리가 없을까요?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삶에 걱정이 없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정신과 병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신과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이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곳, 강남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만 병들었을 때 이 내 몸만 건강해지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몸만 건강해진다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병이 없으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벗겨지고 나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다른 문제가 그 속에 들어와서 걱정거리로 차지하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없어져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짧고 순간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요. 순간적이지 않고 영적이고 내면적 평안입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져버리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외적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생기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려는 평안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심, 내게 있는 걱정거리를 없애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와 안전, 안심,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 예수님의 그 평안으로 우리가 가진 걱정거리들을 감싸 안아버리시는 겁니다. 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과 용기와 마음의 흔들림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살아가는 근거,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그 안전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참 믿음은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로 안전처를 삼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안전처를 삼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처를 삼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면서 참 다윗과 같은 생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나를 죽이겠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왕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근심과 공포와 탄식과 눈물로써 보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놓아버리고 싶은 것, 삶의 짐을 놓고 싶은 것이 그의 심경이었을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는 어떻게 평안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시편 62편에서 그는 이렇게 영혼의 깊은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의 이런 마음은 사울이 쫓길 때, 사울을 왕에게 쫓길 때나 그가 왕이 되어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으로 체험했거든요. 그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곤고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하늘의 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를 그의 인생 절절하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분 안에서 보장받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나를 우편에 앉히시고 그분이 내 존재와 삶과 모든 것을 보호하는 분이시며 인도하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자랑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에 인기 가수였던 조화문 씨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조태관 씨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80년대 가요계를 꽃피웠었던 그런 마그마의 멤버로서 해야를 불렀었던 싱어 가수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가수로서 잘 나갈 때, 그의 인기가 치솟았을 때, 그런다 그의 마음에는 도리어 공허와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7년도 이후에 그 출석하던 교회에 그가 수척해진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권사님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조화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장부터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를 읽을 때부터 제가 마치 다이빙을 해서 수영장의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의 바다에 빠져들었고 영혼과 육체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차분한 시간을 가져요. 저의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기자가 태양의 후예 나왔던 그 조태관 씨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잘 되겠지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연예 활동이든 목회든 하나님보다 사람의 욕망이 앞서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평안이 있으십니까? 단테가 42살이 되었을 때, 42살 되었을 때 신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 그리고 나는 숲속 어두운 곳에 있었다. 이것이 그 당시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13년이었습니다. 1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단테가 13년 후에 이 신곡을 완성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찾았다, 평화를. 그리고 그가 쓴 이 작품에 라틴어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라 디비나 코메디아, 거룩한 희극이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고 난 이후에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비극이 아니다. 인생은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찬 희극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저녁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몸을 파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초대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식사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는 바리새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어가야만 했고 예수님 곁으로 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그 회중의 자리가 어땠을까요?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따가운 시선들, 비난의 말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전부 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그 여자가 믿어온 전부입니다. 그녀의 삶 전체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놀라운 경배, 참 담대한 경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용서함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그날 오전이나 그날 오후 아니면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무리 뒤편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녀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여인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몸을 파는 일을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오늘날 이런 일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린 시절 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여자도 그렇게 불행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그녀는 매일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정죄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손가락질, 어쩌면 스스로를 경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꿈을 꿨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꿈을 꾸면서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죄로 물든 수치를 당하는 삶을 꿈꾸며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치이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인생의 수렁 속으로 자꾸만 빠지게 된 것이죠. 여자는 그것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이런 인생을 꿈꾼 적이 없는데.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녀의 억눌렸던 그 삶들, 꾹꾹 누르며 참아왔었던 인생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인생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낙심한다 하더라도, 좌절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억울한 누명에 씌우고 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내리려고 해도, 온 세상이 끌어내리려고 한다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조류학자 존 버러스는 이 매의 상태를 연구했다고 하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매에게 까마귀하고 딱새가 막 무리지어서 달려들자 매는 그것을 물리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새들의 왕인데 물리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격하지 않고 피한다는 겁니다. 슬그머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매가 가만히 이 큰 원을 그리면서 점점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매를 공격하던 새들이 제풀에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직 매만 하늘 위에 유유히 창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매에게 달려드는 까마귀, 딱새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늘 높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아래를 내려다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이 없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이 평안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지옥을 불러들일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고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오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늘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 당당한 선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이 위엄찬 선포가 들리십니까?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기도 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불안하지만, 세상에서는 너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십니다. 두렵고 흔들림이 있는 이 마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휘감는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십니다. 이 주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내 앞에 놓인 그 인생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성한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숱한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생명력 넘치는 은혜로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